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소서. 와,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가고자 함인데 어떻게 내가 지옥에 떨어질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3번을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세 번째는 다시 주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 시내산에 모세는 3번을 올라가는데 3번 다 40일씩 금식을 하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 땅 가운데서 산 생애하고도 비슷합니다. 모세가 이 땅 가운데 산 생애는 얼마를 살았어요? 120년을 살았죠. 그런데 그가 첫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살았고 그 다음에 80세가 되었을 때 부름을 받아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인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40이라는 그 금식의 시간을 3번을 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나 그의 일생의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큰 의미를 줍니다. 그 40일은 3번을 올라간 모두 모세는 금식을 했어요. 물도 마시지 않냐고 양식도 먹지 않냐고 그 40일을 여호와 앞에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애굽에 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애굽에서 왕자로 훈련받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는 알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거기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40년 양치는 삶을 산 것도 그가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사명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40년의 세월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걸음을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120년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어떻게 양육하셨고 어떻게 그를 사용하시느냐.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또한 우리에게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3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한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는 분명히 그 10절의 말씀에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 10절에 나는 너를 복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무슨 복을 주겠다 그래요? 이 범죄한 자들은 그냥 범죄했으니까 그냥 내가 혼을 내겠지만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나라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범죄한 자들은 내가 진노하고 그들을 보응을 하겠지만 너는 내게 순종했으니까 나는 너를 복을 주고서 큰 나라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범죄한 일을 회개하고자 시내산에 2번째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 번 40일 금식한 것도 힘든 일인데 그 40일을 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40일을 회개했다는 얘기는 40일 동안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주님 앞에 물도 먹지 않고 정말 아무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회개하면서 주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시내산에 왜 올라갔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2번째 시내산에 올라간 이유는 3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제 여호와께 회개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그들이 정말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 앞에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가 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대신 회개하기 위해서. 2번째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여기는 간단하게 31절, 32절을 그냥 말을 했지만 40일 동안을 이거를 주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겠는가. 1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간구한 이 마음이 오늘 이 32절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죄를 주님이 사하지 않으시려면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이 말 속에 담겨 있죠.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책에서 아예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듣고 40일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분명히 그 책에서 범죄한 자는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든지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옵소서 이 말인데 여호와는 분명히 여기서 뭘 나타내고 있어요? 죄를 지은 자는 그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근데 네가 내 앞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지워버릴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호와는 선택을 해야 돼요. 모세를 그 책에서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여호와 앞에 놓여진 이 책은 어떤 책인가? 우리 계시록 2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15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여호와의 심판 앞에, 이제 백보자 심판 앞에 모두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책인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그들이 받는 심판은 바로 불못에 던져지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 책이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다른 책인데 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는 다 불못에 던져지고 기록된 다른 책에는 그들이 행한 대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 행한 대로 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기록된 대로 보응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4절에도 주님이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해요. 이제 모세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옵소서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가라. 너는 내 생명책에 기록된 자야. 그리고 저들의 죄는 내가 알아서 내가 보응할 테니까 너는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기를 원하니까 주님 앞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든 둘 중에 하나를 하시옵소서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행한 모든 언행 심사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근데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됐느냐?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는 지은 자는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누군가 같이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가증한 일을 행한 자, 거짓말을 행한 자, 절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것을 섬기는 그 죄를 범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얻었어요. 분명히 그 죄 사함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다 도말해 버리신다고 한 죄 사함이에요. 완전한 죄 사함, 완전히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말해 버리신 이 사건은 바로 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피로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 바로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생명책에 한 번 기록되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비록 기록이 됐었다 할지라도 지워버려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그 십자가의 죄 사함은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로부터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올 때 2절로부터 4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얘기는 모세와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120년의 훈련의 기간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끌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애굽에서 왕자로서 자라날 때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라났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그 양치는 목자 노릇 살 때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80년의 그 생애, 이 모든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3번을 올라간 것도 첫 번째, 그들에게 말씀, 율법을 주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그들의 죄 때문에 회개를 하기 위해서 40일에 그 금식을 했고 세 번째는 다시 하나님의 그 율법도인 십계명을 받은 돌판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가 세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분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무도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바로 하나님에 계시다. 그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를 보니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게 되어진 그 자체를 봤다. 계시였다. 그죠? 18절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그를 본 자가 없으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기도한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만져봤고 보았고 만져봤고 그 하나님의 계시가 왔다는 거야.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들고 그들에게 내려올 때에 그 십계명을 갖고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거기에서 그 돌판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줬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으로 다 가르치면서 그 첫 번째 돌판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 안에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돌판이 깨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트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트리셨어요.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깨트리셨어요. 그 깨트린 이유는 바로 로마서 8장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범죄하는 자들, 그 죄와 그 불법을 사하기 위해서 육체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완전히 버리시는, 그 율법의 돌판을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모세가 두 번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예수님도 이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의 옆에 오른쪽에 앉았다고 표현하는 그 오른쪽,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중보를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분은 단 한 분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 피가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중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든지 저들의 죄를 사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옵소서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면서 저들의 죄를 내가 이렇게 음부에 내려졌으니 뭐예요?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음부에 내려가서 그 모든 죄인이 짊어져야 될 그 음부에 떨어질 그 모든 형벌을,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값을, 사망의 값을, 저주의 그 보응을 다 내 몸에 짊어지고 내가 음부에까지 내려갔으니 이제 저들을 이 생명책에 기록하시옵소서,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책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분 안에 속할 때, 그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의미는 그 생명책이 되시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 바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속해서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처럼, 모세에게 속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지니까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 죄가 완전히 도말해버린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생명책에 어떤 자만 기록된다 그랬어요? 죄 없는 자만. 근데 어떤 죄? 무엇인지 속된 것. 바로 속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건 다 속된 거예요. 그렇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것은 속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증한 거. 바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하나님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모든 그 행위. 그건 가증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마귀가 거짓말했죠. 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로 죄 백성들을 속이고 있고 선전선동하고 있고 마귀 사냥을 하고 있어요. 회유하고 있어요. 혼돈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절대 그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죠. 그런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일을 행했어요. 가증했어요. 속된 것에 속했어요.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속된 세상 속에 오셨어요. 그 영광을 버리고 오셨고 그 속된 세상 속에서 그 속된 자들처럼 그 속된 자들에 의해서 핍박과 조롱과 침뱉음과 주먹질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가증한 자들의 그 가증한 행위 앞에서 주님이 대신 그 모든 것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걸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똑같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믿고 그걸 따라서 행한 자나 가증한 짓을 하는 자에게 말에 속아서 가증한 짓을 한 이러한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속된 것에서부터 돌이켜라, 나와라. 그 가증한 것에부터 돌이켜라. 그 거짓말하는 자들로부터 이제 돌이켜서 진리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은 이 거짓말하는 자들의 거짓말을 절대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라는 거죠. 가증한 자를 행하는 저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로 행하신 예수님 안에 속한 자로 살라는 거죠. 이 속된 세상에서 나와서 진리 안에 거하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올 건데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에 도대체 어떤 것이 기록이 될 것이냐? 만약에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해서 그 길로 행했다면 그거 당연히 기록되어져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그 피로 제사함을 받고 말씀으로 씻김을 받고 이제는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의를 행하는 자로 살고자 결단한 대로 그렇게 산다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죄사함은 지워질 거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은 바로 이 모세가 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범죄한 것을 애통하고 중보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이때 모세와 오늘날의 예수님과는 뭐가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한 번만 40일 금식하고 올라가서 회개하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영원히 언제까지? 지금 대대 자자 선선 이 땅에 사는 자들의 그 죄를 회개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죠. 세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새롭게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해? 네가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 갖고 올라오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무 돌이나가 아니라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그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전에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여기가 그 시내산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은 공포되지도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게 그곳에만 있는 그런 돌이 있는데 바로 그 돌이 뭐냐면 십계명이 기록된 그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레와 같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불이 탄 그 산에 하얀 돌과 그런 청록색의 그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하나님 십계명이 기록한 돌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돌을 깎아서 가지고 세 번째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 3절에 우리 마음이 돌판이 되어져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기록된 말씀. 모세가 세 번째 갖고 올라간 그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죠? 두 번째 중보하고 회개하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 마음판에 회개된 심령에 주의 말씀을 기록하시더라고요. 눈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귀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아예 말씀을 새겨주시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같이 되는가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중보하신 사랑의 마음이에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범죄를 그 마음에 품고 올라가서 애통하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들의 죄악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은 이 마음판에 주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 모세처럼 우리 주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중보기도를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 그럴 때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주님의 마음은 어디서 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 여호와만이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그 단 한 번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한 자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이스라엘 이끌어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와 한 공동체 하나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분만이 구원이신지를 알아요. 왜? 당신만을 이 땅에 구원의 주로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단 한 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인들이 새 사람으로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서 영적인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중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중보하는 일, 이것을 모세가 먼저 시내산에서 보여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분만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도 한 분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한 분이고 중보도 한 분인데 그 중보가 누구냐? 하니까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중보를 해야 되는데 그 중보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만이 한 분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되고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길이 되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 외엔 다른 길이 없고 그래서 모두가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신해서 그리스도 한 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자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뜻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중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십니까? 왜? 그 나라 안에 속한 게 바로 내 교회요, 내 가정이요, 나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잘못되면 내 교회가 잘못되고 내 가정이 잘못되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고통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또한 내 가정을 위한 것이고 내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내 나라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내 나라만 대한민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미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을 때 분명히 뭐라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지도자들이 있어서 내가 그들도 구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새 사람을 지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지금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든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든지 이 말씀은 바로 나는 저 이스라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할지라도 저들이 없는 나는 의미 자체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생명책에 기록하시죠. 저들의 죄를 사시고 저들이 내 안에서 함께 생명책 안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 일을 이뤘다면 내 안에 있는 저들도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17절에 2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하는 말. 그래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옵나니 아버지와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안에서 이 모세가 기도한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신 것이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나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모세는 이스라엘 죄악을 자기 죄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죄를 자기 죄로 여겼어요.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 죄로 진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자 했어요. 자기가 짊어지고 회개했으니까. 한 몸으로 여기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가 세 번째 뭐라고 했느냐. 이것이 12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의 클래식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가장 약점. 여호와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만이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애굽 사람들 지금 얘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아,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구원자라며. 그런데 저들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저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는 거야. 저렇게 죽어 넘어가는 거야. 저렇게 무너지는 거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들의 죄를 내가 내 것처럼 짊어지고 그리고 저들의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내 몸에 짊어진 것처럼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해서 저들이 여호와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혹여나 이렇게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게 하시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돌이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유는 뭐야? 그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저들의 죄를 도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구원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 또는 내 가정과 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거에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나도 살고 그들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이 유명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이유는 뭐냐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된다는 얘기는 심판자가 되게 하게 하렵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죽은 자, 산 자, 이 모든 거를 심판, 누가 죽을 것인지 누가 살 것인지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선악간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도는 선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이 거짓된 모든 것들은 다 사망인 거예요. 가증한 거짓말인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속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의 도인 십자가만을 믿고 따르고 그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면 산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속되고 가증하고 그 거짓말하는 자들을 따라서 그것에 속하면 그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자. 어떤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 모세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자, 다니엘도 중보기도를 할 때 다니엘서 9장을 가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첫째,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서 패악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했는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는데 어느 정도 떠났냐면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와서 계속해서 왕들과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계속 말해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왕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고관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것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과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대로 이제 13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이뤘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복을 받고 이것을 어길 때는 어떠한 저주가 올 것을. 그런데도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 여러분 이 땅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폐역해지고 악독이 가득해지고 거짓말이 팽배하고 거짓말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거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지극히 개인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세상 모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그 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보응은 공의로입니다. 공의로우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은 공의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죄를 받는 건 하나님 공의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가 회개를 할 때 뭐에 대한 회개를 해요? 16절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구원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이제 그 다음에 17절로부터 어떻게 또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한다. 모세와도 똑같아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주님을 위해서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항상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하게 여러분 잘 아시는 19절에 주여 삼창,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여 삼창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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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5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여 들으소서. 들으소서 뭐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왜?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나는 주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여 용서하소서. 왜? 우리가 주님이 계속해서 말해왔지만 왕에게도 말하고 고관에게도 말하고 백성에게도 말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왔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았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 행하소서. 그리고 지체하지 마소서 라고 말해요. 이거는 여기에 뭐가 담긴 거예요?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교통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이사야서 주님께서 어떨 때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한다. 어떨 때 한다 그랬어요. 우리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체치 않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응답할게. 그럴 수 있는 그런 자가 내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웃을 돌아볼 때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가 기도한다. 주 자신을 위하여서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는 것을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그리고 5번째가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전, 주의 이름을 두신 곳,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의 백성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교회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뭐냐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죄를 졌어도 용서해 주세요. 내 조상이 죄를 졌어도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느헤미야 1장에도 나오는데 똑같아요. 다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죄와 그 조상들의 죄, 그걸 다 내 죄로 여기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6절에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 자기 죄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였는데 자기가 자백하오니 라는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는데 역시 느헤미야도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세만 이렇게 기도했느냐?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교회가 이와 같은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들이 이런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본받기 원하는 사람. 그래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에요. 그 이름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분이에요. 그 이름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 이름을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이사야서 58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 속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의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내가 진노해서 다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너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룰게 라고 한 말에 그래요 주님,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바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나머지 40년을 세 번째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 새로운 돌판을 갖고 이스라엘에게 내려온 것처럼 나머지 그의 인생의 40년을 광야에서 돌면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민족이 되어야 될지, 어떤 나라로 세워야 될지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 악은 다 제거됐어요. 자기의 죄대로 보응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있는 동안에 죄 지은 거 보응 받아요. 그 보응은 다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만큼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주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면서 그가 누구신지,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그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생애 40년 모세 3번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나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일도 똑같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30년을 준비되었고 3년을 공생애를 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쵸?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나머지 이 시간은 3번째인 거예요. 2번째가 아니라 3번째. 첫 번째, 육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 끝났어요. 2번째,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으로 끝났어요. 3번째 삶이 바로 이 교회의 삶인 거예요. 3번째 교회의 삶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사망에 더 이상 왕노릇하게끔 나를 죄 가운데 내어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나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기도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고 그 중보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만 중보의 기도의 영이 이르어서 중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중보하는 자가 되어져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날 수 있게 하는 중보의 다리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중보의 다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지 않고 싶으면 나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중보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 훈련받고 어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만 되는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도 훈련. 그리고 그 마음을 갖는 훈련, 그 마음을 아는 훈련,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어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옵소서 하는 모세의 기도가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주님은 그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가 40일 금식하는 주님 안에서 내가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를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룬 일에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나는 반드시 생명책에 내가 기록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참으로 모세가 나를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을 진정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들의 죄를 자기에게 짊어지고 그들과 하나가 된 자로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중보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죄와 사망의 길에 살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의의 백성으로서 의를 이루며 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그래서 그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생명을 나누는 중보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요, 정말 중보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고 그냥 막연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막연히 이웃을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뜻이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이유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가 되어져서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시면서 우리의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린 예수님, 온전히 중보가 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육은 죽이는 금식의 삶을 살며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살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중보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새겨져서 늘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일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 예수님을 힘입어 행함으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진실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